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268쪽에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린도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과 권면을 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당시 번화한 그리스 항구 도시의 사회적 풍습을 따라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매출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은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로 그 의미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 소도마이트, 고모라마이트라는 말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은 매춘을 말하는데 이 도시 전체가 우상신전에 여사제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밤마다 거리로 나가서 매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매춘, 창기와 음행을 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과 합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인데 창기와 간음을 한다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도가 자신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악이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음행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당시 관행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과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세상의 풍습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큰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얻은 자유를 오해한 데 있다. 그것은 뭐냐면 철학이 휩쓸고 있었던 당시에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 육체와 영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며 어떻게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생활이잖아요. 근데 철학이라는 건 뭐예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불교라는 게요, 원래는 남녀 불교 불상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그냥 불상 자체가 음란한데 옷을 입지 않은 남녀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불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이제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남자 불상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왜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일까? 여리고 성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고 왜 아이들까지 다 죽일까? 아이들 손잡고 절에 가면은 그 불상을 보면서 음란한 그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전에 매춘 그런 마을, 옛날에 양공주라고 그랬죠. 양공주. 거기서 자란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여관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풍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무서운 게 철학, 머릿속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영만 구원받고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신천지의 이성포교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게 그 사람들의 교리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은 피가름의 교리를 가지고 그 족보가 나와요. 피가름이라는 것이 성관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주가 막 여자들하고 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피가름의 교리예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음란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 악한 영은 금을 좋아한다. 귀신들은 금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자, 애굽의 총리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애굽 총리의 동생 베냐민, 이 네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부를 누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국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고 136년 뒤에 남유다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겉으로는 물이 많아서 에덴 동산과 같다고 했지만 역시 소도마이트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게 이미 사회 전반에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죄가 가득하다. 거기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사상,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게 경제학자인데 이게 결국 자본주의 사회는
양극화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온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이론인데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실수한 게 개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로 보기 때문에.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존엄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당 사상 그 선언을 하고 나서 2억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철학이라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자유라는 것을 오해하면은 그 육신은 뭐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도 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본다면 100주년 기념관 교회가 굉장히 그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굉장히. 그런데 거기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편지가 왔대잖아요. 편지 내용이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이 성가대에서 있는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 13절 후반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바디하고 좀 다른 거예요. 플래시, 육체.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에 흙으로 지음받은 게 몸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게 몸이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성령이 떠나면서 사람이, 아담이, 생명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는 몸, 바디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짙고 불법을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 거역하는 것이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인적인 영과 혼과 몸이 구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몸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몸이 구원받지 못하면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받기 때문에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구원은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고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몸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둘째로는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여기도 다 닦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부부 관계를 뭐라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고,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해서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돼 갖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결혼은 뭐예요?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건 뭐예요? 자기 몸은 자기 것이라고 하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연초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부녀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 남편이 고소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성도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11조하고 뭐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이렇게 봉사할 때에 이제 임직식 할 때 세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불평을 하고서 왜 그런가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밖에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알고 저런 사람도 세웠는데 자기는 안 세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말을 안 하잖아, 또 사람들이. 그렇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무슨 밖에서 하는 것들이 나중에 아는 거지만, 나중에 밖에서 그냥 여자 문제, 뭐 술 먹고 뭐 얘기를 안 하면 제가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들리는 거야. 저런 사람을 뭐 세웠느니 뭐하는 뭐 이러면서 들리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거하고 밖에서 하는 거하고 이중생활을 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하는 거하고 안에서 보여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지금 뭐 100주년 기념관 얘기만 했지만 그런 게 우리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도 있고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카톡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남의 부인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래? 환장하고 이제 막 우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임직식 하기 전에 이제 추천할 때에 그게 추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목사는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자기들 카톡방에서 주고받는 문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거르기 위해서 추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나중에 임직식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어디 가서 예수사랑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라고. 예수사랑교회 직분이 있다는 말 하지 말라고. 자,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 여러분 보세요. 아주 충격적인 게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호스트바에 가서 한대. 근데 그 다음이 충격적이야. 안 하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야.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호스트바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몇 명 없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굉장히 착한 거래. 그게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안 믿는 그 학생들이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근데 그거를 처음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착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안 믿는 학생들,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호스바 남학생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학생들이 지금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것을 슈가데디, 설탕 아빠라고 표현하고 일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고 그 다음에 그 머릿속에 그것을 가치관이 그렇게 심어져서 돈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평 그 사건도 보세요. 생명보험 들어놓고 죽이잖아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 거는 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노아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도시 전체가 밤마다 1000명이 되는 우상 신전에 여사제들이 와서 매춘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천지들이 이성포교라는 이름으로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